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 위에 큰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운 특송을 하는데 자꾸 화면이 오르락내리락 방송실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장비가 하나 고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놈을 올려놔도 내려가고 올려가도 내려가고 더위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저녁에 이제 떼서 후송하면 내일 고쳐서 이렇게 모레 보내주면 고쳐서 수요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카메라도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또 왜 저러나 그런 분이 안 계셨을 줄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 어른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24년도 통계는 아직 정식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국가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23년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생명이 23만 28명이에요. 적죠, 그죠? 23만 명. 사망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35만 2,511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걸 평균 매일 일평균으로 보니까 하루에 태어난 사람이 630명,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966명.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만큼은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그 숫자가 적은 숫자긴 하지만 23년도 또 24년, 금년 25년 갈수록 우리 인구는 지금 줄어가고 있는데 이 줄어가는 폭은 점점 더 급속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왜 돌아가시는가 하면 가장 많은 이유는 암이고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그 다음이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매일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고 지금 펴놓은 말씀 읽고 성경을 펴놨죠. 본문 읽고 딱 듣는 그런 건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 사실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반복해서 읽을수록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읽을 때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실 때 듣던 제자들이나 청중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겠거니 하고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나하고 상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지난 주일날 제가 증거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율법의 완성. 뭐 제목 몰라도 내용은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기억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 맞지 그럴 겁니다. 아마 혹시 지난주일날 설교 참석 못 하셨거나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꼭 필요한 주식, 밥이나 떡, 빵처럼 꼭 필요한 양식과 같은 계명인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빵이나 떡처럼 밥처럼 음식인데 양식인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조금 먹다 보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먹질 못하고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요리를 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쓰신 가장 핵심적인 조미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썼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가지고 다시 요리를 해서 딱 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가지고 탁 끓고 먹고 바닥소리 깍 소리가 날 때까지도 밥 한 톨까지 탁 긁어 먹는,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야 이거 맛집이네.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고 없어진 것 아니고 그걸 주님께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율법을 사랑으로 재탄생시켜서 완성하신 그 새로운 요리의 가장 실예, 가장 가까운 예,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적인 명령이다. 절대적 명령. 무슨 말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적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 내지는 조금 거리감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래, 살인하는 거 죄야. 근데 난 살인 안 했어. 혹시 살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설교를 좀 바꿔야 되니까. 살인해 보신 분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인 안 해봤어요. 난 살인 안 했어. 나는 율법적으로 깨끗해. 난 의인이야. 이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가서 바깥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 뭐 이웃 종교, 다른 종교이긴 합니다만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살생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주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그게야. 가르치는 거 봐. 똑같잖아. 이런 거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하라 그러니까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의 출발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에서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살생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선한 공덕을 쌓아서 이 생과 저 생을 지나서 부처가 되는데, 성불하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성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살생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불교의 교리는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적 사상이라는 것, 모든 미물조차도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상에 써놓은 게 윤회설이라는 것 아닙니까? 돈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다음 생애에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거북이도 될 수도 있고 토끼도 될 수 있고 송아지도 될 수 있고 그런 똑같은 짐승과 인간이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먹은 돼지찌개 혹은 삼겹살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꿀꿀인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소고기인가? 그걸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교의 교리에서 윤회석인 교리에서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누군지는 모르니까 원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출발이 전혀 다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우리 외형이 이목구비가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이 먼저 나와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에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즉 살인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는 같은 말 같지만 출발이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살인이 뭐냐는 거죠. 살인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 행위만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처럼 내심 안심했습니다. 왜? 나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으니까. 사람 안 죽여봤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 때문에 순간적으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난 살인하지 않아서 난 의인이야. 근데 주님이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22절 말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의 어법 가운데
언어적 습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 말 속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사람 죽이지 않는 걸 의미한다고 그 정도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이 계명에 있는 참 뜻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잘 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육군 해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말씀하신 분의 해석입니다.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형당한다 그 말이에요.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살인이라는 말의 범위는 어떤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며 분노하는 것 모두를 살인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여기에 형제에게 노한다, 라가라 한다, 미련한 놈이라 한다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발전돼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노한다, 화를 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면 angr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화를 낸다. 성경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단어에 화를 낸다는 말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뭐냐면은 두모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모스도 화낸다. 오르게도 화낸다라는 뜻인데 두모스라는 말은요.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쁠 때, 기분이 상할 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순간적인 그런 기분 나쁨으로 감정 폭발 막 했다가 가라앉는 이런 화, 이건 두모스예요. 우리가 내는 보통의 화가 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 저도 화가 많아요. 그리고 화를 잘 내는데 이런 화들이 거의 두모스예요.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지 돌아가는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오르게라고 하는 화는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 하면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감정이에요. 그 미움을 마음의 화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감정. 성경이 말하는 화라는 것은 뭐냐면 두모스가 아니고 오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게. 지금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화는 오르게.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정오로 발전하고 정오는 눈빛이 달라지고 결국 행동하게 되고 험한 말이 나와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큰 소리 치는데 이 말 사실 좋지 못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라카라고 그대로 의미를 쓰지 않고 라가 그랬어요. 헬라어의 라가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머리가 텅텅 비었다 그 말. 머리가 텅텅 비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멍텅구리다 이 말. 야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가 빈, 생각이 없는, 무가치한,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미련하다, 인격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적인 표현이 라가며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자체가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요.
형제를 향해 그 분노를 담은 말, 생각, 모든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아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뭘 그래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벌써 살인한 사람이라고 간주한다고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했다? 살인하는 자라.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분노, 특정 계층에 대한 분노, 그런 분노가 곧 성격 이상자를 만들고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죄하고 온 세상에 충격을 빠뜨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당혹하게 하는 말이 있으니 그 말이 뭔고 하니 형제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여기 한결같이 강조한 단어가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죠.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하는 사람,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형제간에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제사 드리고 그러던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루카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 한 사람이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재미있는 표현이죠.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어떻게 태어나서 가족인데, 이미 가족인데, 이미 한 성도인데, 이미 한 이웃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그게 매인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에 쌓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형제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쌓이는 것,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항상 숨기고 쳐다볼 수만은 없습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건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 심각한 질병이 진단되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예배보다 우선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왜 원망 들을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분노를 안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지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오다가 다른 사람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예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원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기도만 잘하면 되지, 뭐 무슨 죄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그대로 담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주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안고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먼저 그 분노부터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라는 거죠. 그런 분노를 해결하는 건 하루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의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재판관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고발하는, 왜 고발합니까?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면 소송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라도 만나면 커피숍에 안 들어가 길에서라도 만나서 회개하고 사과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사과하라는,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마음에 있는 분을 사귀고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재판할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를 담고 있고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크고 귀한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저를 포함하는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인하지 않았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면 그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많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물욕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늘 그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시험들이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내 심령에 둥지를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 대문 밖에, 아파트 밑에 혹은 아파트 출입구 앞에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서 탁 앉았다면 적극적으로 내보내야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라고 권면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해도 안 되면 경찰이라도 불러가지고 사람을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생각이, 앞에서 말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탐욕과 물욕과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이걸 내보내지 않느냐 말이죠. 왜 그대로 두느냐고, 방치하냐고요. 아이고 잠시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다 그러는데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내게 힘이 없어요. 내게 있는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몰아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생각은 뻔한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렇다면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분노를, 형제에 대한 분노를, 이 미움을, 이 질투를, 이 물욕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쫓아내 주십시오.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인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삶이고 윤리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털 것만큼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어 주셔서 온전한 천국 백성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지 아니하고, 또 범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것이 쌓여서 딱딱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성령이 오셔서 이걸 파내어서라도, 수술을 해서라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분노와 화, 이런 미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앞에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의 범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산시켜 보니 내게 얼마나 큰 수치가 있고 얼마나 큰 허점이 있고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